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제자도를 설명하는 마지막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8장 하반절부터 10장까지가 제자도에 대한 설명인데, 이 제자도에 대한 마지막 내용이 바로 바디메오 사건입니다. 겉으로 보면 맹인을 치유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구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이 맹인을 또 한 명 치료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를 통해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함께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가 어떤 곳이냐면 크게 두 곳이 있어요. 여리고는 헤롯 대왕이 세운 신 여리고가 있고, 또 예전 고대 유적지 중에 가장 오래된 여리고가 있습니다. 아시죠? 출애굽기 이후에 백성들이 돌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곳이에요, 이곳이. 그러니까 정말 거대한 도시였고 유적지였는데 많이 폐허가 됐어요, 전쟁 때문에. 지금 이곳에는 낙후된 도시고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헤롯 대왕이 세워놓은 여기서부터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새 여리고가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여기는 그냥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곳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까지 하루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여기서 하루 묵고 새벽에 출발하면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한 24km 정도 떨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해수면보다 한 250m 정도 낮으니까 덥고 습해요, 여기가. 요충지로는 또 좋았겠죠. 누가 주로 다니냐면, 예루살렘까지 이제 세 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유교절, 또 있죠? 장막절, 이런 거 할 때마다 이 유대인의 3대 절기 때마다 순례자들이 가고 또 사람들이 오는데 예배드리러, 그때 지나다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순례자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 이곳에 누가 있어요? 거지들이 있는 겁니다. 순례자들에게 구걸을 하는 거죠. 바디메오도 이곳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리고에 도착하신 게 아니고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길이었어요.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면 여리고가 여기 있어요. 가는 길이니까 지금 지나가시는 길입니다. 목적지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근데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도로, 인도에 가고 있는데 혹은 차도를 가고 있는데 차도 옆에 길가에, 당연히 차도에 있으면 안 되겠죠.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있으면 안 되겠죠. 길 바깥쪽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지금 다루는 거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 할 때 바는 바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메오는요, 디메오는 그 아빠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름이 나와 있지만 자기 이름은 없는 거예요. 무명 같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기 철수 아들이네? 저기 길동이 아들이네? 그냥 자기 이름이 없고 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46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다음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러니까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 뜻인데, 예수님이 이제 이 여리고에서 지나갈 때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이 또 뭐예요? 자기 이름이 없는 거랑, 두 번째는 맹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맹인은 장애인인데, 지금도 이 장애를 가진 자예요. 구약시대 때 장애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시죠? 부모가 죄가 있거나 자기가 죄가 있어서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과는 다르죠. 지금은 유전적인 환경이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때는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인식된 자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저주받은 놈이네, 저놈, 이렇게 불림을 받았다는 거죠. 부정한 자로 여김을 받았고, 당연히 부정한 자니까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만 해도 불쌍한데 거기에 하나 더 붙여줘요. 뭡니까? 거지. 거지래요, 거지. 맹인 거지, 장애인인데 거지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구걸하면서 연명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도 없고 눈도 안 보이고 구걸하고, 여러분 맹인이면 남들이 이렇게 막 가져갈 때, 아니 뭐 줬을 때 누가 가져가도 모르잖아요. 구걸하는 사람이어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기 스스로 뭐 화장실이라도 제대로 갔을까? 자기 얼굴을 제대로 꾸미기는 했을까? 맹인이니까 차라리 거지 중에도 깨끗한 거지들은 뭐 구걸을 더 잘 했을지도 모르고, 이 사람은 너무 막 씻지도 못하고 씻어도 옷을 제대로 입었는지 몰라요. 눈이 안 보이니까. 볼품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볼품 없는 축에 속했고 아주 비참한 자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맞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주석을 보고 책을 보고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알게 된 게, 그동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는데 치유받은 사람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거든요. 나병 환자, 중풍병자, 각종 병에 걸린 자, 뭐 수로보니게 여인, 뭐 이런 지 어디 지방의 여인이다 이러지 이름이 나온 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바디메오가. 물론 진짜로 깊이 들어가 보면 누구의 아들 이런 거니까 존재감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이름이 언급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왜 그럴까요? 그만큼 지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인 거예요. 제자들 말고, 아주 특별한 사람들 말고는 이름이 안 나와요. 여러분 보시죠. 부자 청년도 청년이란 이름이지 이름이 없습니다. 청년이란 말만 나왔지. 바리새인은요? 누구누구 바리새인 중에 유명한 사람 누구 나옵니까? 요한복음의 니고데모 정도? 그리고 지금 이 거지, 맹인, 볼품없는 바디메오.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왜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왔을까? 그냥 치유해 준 건 똑같거든요. 그쵸? 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이런 식이지 이름이 안 나온다니까요. 12살 난 소녀다 뭐 이렇게만 나오지. 근데 왜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가? 바로 그의 행동 때문입니다.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여러분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내용인데 그 중에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뜻인데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내 나라를 세울 거다. 그리고 그 후손이 내 이 나라를 영원하게 견고하게 세울 거다. 즉 누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 자기를 대리하는 하나님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참되게 믿는 자만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그동안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그냥 이 세상을 쓸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왕보다 뭔가 지금 로마 시대를 압제해서 벗어나게 하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이 세상에서 뭔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분으로 생각했고요. 많은 군중들도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그냥 신기하고 호기심에 따라왔습니다. 근데 이 거지는요,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이걸 알았냐면 단서가 나오죠. 41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지금 누가 아시는데 저분이 나사렛 예수야.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는 저분이 바로 성경에서 약속한 다윗의 후손이시구나.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만난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고. 근데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베드로 말고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제자도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그냥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엘리야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했지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 고백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덧붙이시죠? 그건 네가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바디메오는요,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유일한 거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 설명하는데
맹인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막 그립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오면은 자기의 병을 고쳐줄 거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호기심과 지적인 놀라움 이런 것들을 했었지 모르지만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 듣고 다윗의 후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습니다. 자기의 어려움을 돌봐줄 거라고 알았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주실 수 있고 그런 성품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41절에 소리질러는 크게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더 눈에 뵈는 게 없겠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정말 크게 외쳤습니다. 근데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사람들이 꾸짖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야 조용히 해 이게 아니라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새끼가 지금 여기가 자리가 어디라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조용히 하래 이러면서 막 니깐 놈이 떠들 때가 아니야 이러면서 막 잠잠하라 조용히 해 이러면서 막 한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요. 얼마나 위축됐을까? 얼마나 이게 부담됐을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렇게 외치는데 조용히 해 인마 다윗의 자손 예수 조용히 하래. 오직 거지가 지금 눈앞에서 이 죄 많은 이 장인이 지금으로 이렇게 비하해서는 안 되죠. 저도 방금 눈에 뵈는 게 없어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과해요. 이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너무 함부로 얘기하고 장애가 있는 분들을 비하하는 건 너무 비일비재했어.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모욕을 했을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여기서 더욱 크게 소리 질러라고 하는 거는 헬라어로 크게 울다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울었던 거야. 예수야 하면서 울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엄청 울었다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울었습니다. 정말 절박하게 부르짖으면서 울었던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했더니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가던 길을 멈춰 섰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치고 울부짖었을 때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 예수님을 멈춰 세운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날씨가 어땠냐면 먼지도 많고 말했죠? 습도가 높아요. 해수면보다 낮으니까. 후덥지근하고 또 이곳은 지나가는 곳이니까 빨리 가야 돼요. 예수님도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거기 때문에 지금 할 일들이 있죠. 급합니다. 가셔야 돼요. 발걸음을 멈추고 싶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도 멈추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곳은 갈 곳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한가하게 머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그곳을 멈췄어요. 그리고 울부짖는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의 부름을 듣고 얼마나 그를 기뻐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49절 보시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여러분 부른다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해요. 49절에 부르라 부르며 부르신다. 그의 이 마음을 아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불러주시길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죠. 정말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아프고 이런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멈추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 때문에도 치유해 주시죠. 근데 이건 치유하고 넘어가서 성경에 안 나올 수 있어요. 바디메오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고 또 멈추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느냐? 알고 고백했느냐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을 예수님은 귀담아 들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아주 유일하게 알고 고백한 자, 분명하게 알고 고백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든지 말이야. 잠잠해, 조용히 해, 이 자식아. 너 조용히 하는 발로 차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막 더럽다고 꺼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뭔가 예수님과 어디 그 유명한 사람과 혹은 이 사람과 어디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누군가 저기 질척거리는 사람이 있어. 막 못 가게 하고 막 와서 좀 시간도 없는데 와서 좀 나를 봐주라고 그러고 이것 좀 도와주라고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고 귀찮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멈춰 서셨어요. 우리가 바디메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필요하고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을 울부짖는데 주위에서는 다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고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안 되는구나. 이건 불가능하구나. 하지 말라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거는 허락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 주님의 성품을 안다면 바디메오처럼 한 단계 더 믿음의 발걸음을 진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맞습니다. 개들도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제 딸에게도 부스러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한 번 해서 안 됐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전진해 나가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비교가 되죠.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또 뭔가 갖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바디메오는요, 맹인이고 거지고 아주 비참한 자예요. 근데 누가 진짜 눈이 열린 자입니까? 바디메오예요. 실제 겉으로는 눈이 감겨있는 맹인이지만 진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제자들은 눈을 뜨고 있었지만 영적인 맹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8장 후반절부터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어린아이처럼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표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다 제대로 된 제자들이 아니었죠.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렇죠? 부자 청년, 그렇죠? 3년 동안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가 누군지 말씀하셨던 얘기를 들은 제자들보다 더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했던 사람이 바디메오였습니다. 가장 볼품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거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알아서 겉으로는 확실히 뛰어나요. 지금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지식적으로 뛰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 청년을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저 같은 사람에게 해당될 수 있겠죠. 목회자나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책을 많이 본 사람. 부자 청년은요, 어린 시절부터 부유하게 살고 신앙생활을 잘하며 살았던 사람. 그걸 대표하겠죠. 12명의 제자는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함께 있으면서 계속해서 있었던 사람.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성실하게 그냥 꾸준히 교회 잘 다녔던 사람들.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 한번 호기심으로 오고 그냥 구경꾼처럼 몰려온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어릴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도, 제자들처럼 교회에 오래 있어도 주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 바리새인, 부자 청년,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똑똑하고 잘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과 어떤 교회 일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데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겉으로 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해요. 예수님의 제자구나. 목사구나. 이야,
그래도 목사인데, 와, 그래도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그래도 저 청년은 저렇게,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저렇게 교회 나오는데, 야, 쟤네들 봐. 어린애들인데도 열심히 막 외우고 있고, 뭐 잘 맞추잖아. 이런 것들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 조금 다녔는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이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솔직하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알고 믿는가? 여러분,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사람들, 그냥 지적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실패가 오고 시련이 오고 어떤 장애물이 딱 오면은 바로 포기해요. 아닌가? 가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를 내거나 퀴즈를 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확신하면은 말하기도 전에 막 얘기하는데 잘 모르면은 이거 뭐 하나님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강압적으로 세게 한번 나가봐요. 그게 진짜 맞아?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볼게요. 이것처럼 그냥 또 다시 바꾸는 거예요. 왜요? 확신이 없으니까. 알긴 아는데 진짜로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로 믿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서도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훌륭해도 가짜가 있고요. 볼품없이 보여도 진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인 몇 명 안 되잖아요. 지금. 근데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또 같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이 사람들이 너무 귀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생각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오고 또 삶이 힘들고 고달퍼질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워합니까? 짜증을 냅니까? 아니면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이걸 알죠? 아, 그래, 선하신 분이야. 선하신 분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믿지 않으면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아는 게 믿어지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바디메오처럼 어려움이 있어도 뚫고 나가는 겁니다. 먼저는 뭐가 필요해요? 바른 지식이 필요하죠. 분명하게 알아야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워야 되죠.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실제로 내면화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이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청년 시절에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짜로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면서요. 지금 주님이 되셔서 다스리신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벌어지는 이 어려움, 현재 내가 처한 상황, 우리 교회에 처한 상황들은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셔서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알고 믿으면 진짜 주님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또는 이전에 지금 현재 어떤 분들은 직장을 구하고 있든 또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건강을 회복하고 있든 좀 더 나빠지고 있든 상관없어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면 정말 주님이 선하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신 분이라는 걸 안다면 지금 내가 처한 지금 부모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 자식으로 청년으로 있는 이 현재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주님의 돌보심이라는 걸 알고 감사하며 산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혹시라도 그 어려움이 계속해서 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니까 주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기대하며 현재는 고달프지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게 진짜 신자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당장 뭔가 내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오늘날 시대에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다 몰라요.
지금 여기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조금 이루어질지 많이 이루어질지 내가 원하는 기도가대로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면 이건 알레딘의 요술램프가 아니면 뭡니까? 도깨비 망망이지.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개인과 교회에게 그에게 참되게 믿고 의탁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행하세요. 믿는 모든 자에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직장 생활에 힘든 상사, 어려운 일, 저도 제 사역에 보면은 계속해서 일이 있어요. 잠깐 초반에 좀 쉬었는데 제가 한 번은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쉴 틈이 없지? 왜 계속 일이 생길까? 가정일 말고 그냥 사역의 일들. 그래서 휴가면 뭐 가끔 휴가도 좀 가고 싶고 아내랑 처음으로 휴가를 좀 계획해볼까 라고 생각했다가 어제 갑자기 또 장문에 이 글이 또 온 거예요. 제가 소속되는 청소년 규제를 또 7월 전까지 또 만들어야 돼요. PTS가 끝나자마자 7월까지 만들고 간사 수련 때문에 전체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호 목사님과 회의하면서 알게 된 사실, 저도 모르는 또 하나의 직책이 생겼고 그게 이제 전체 회의를 통해서 큰 수장의 역할을 같이 감당한다는 어떤 그런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생각해보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걸 왜 이렇게 일이 많아 라고 하고 넘어가 버리기에는 지금 하나님의 이 역사심과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왜 이런 아이들이 있을까? 왜 내가 지금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아야 될까?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참되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걸 믿으면 우리 일상의 삶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더 고귀한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일상에 벌어지는 이 삶이 지금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삶의 이것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안 이루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겠지. 나는 다 모르지. 내가 그 뜻을 어떻게 다 알아?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게 진짜 신자의 모습 아닐까요? 바디메오 모습을 보십시오. 크게 울부짖으면서 울었으면서 기도했어요. 그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나오느냐? 주님을 아니까 한 번 해서가 아니라 정말 끝까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지막의 끝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마지막 최종 완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하셨죠?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마지막 완성될 그 세상은 처음 창조했던 것보다 더 좋을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삼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지금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처한 이 삶의 어떤 모든 자세, 배경, 우리의 처한 환경들, 갑자기 닥쳐온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걸 잘 감당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제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다른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맡겨진 삶, 지금 나에게 속한 직장생활,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나의 자녀들, 나의 사역, 이 모든 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거다. 이걸 이 안에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참된 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도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참되게 알고 믿는 거예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연구하고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되죠. 49절에 자 계속해서 볼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니. 그를 부르라고 딱 예수님이 멈춰서 저기서 울부짖고 있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사 막 엉엉 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멈춰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를 부르라. 딱 이렇게 한마디 하십니다. 이때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방금까지 어땠어요? 책망하고 질책하고 욕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딱 한마디 듣고 금방 온순해졌어요. 다시 더 좋은 태도로 바뀌었어요. 갑자기. 안심해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방금까지 어땠습니까? 48절에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수시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보고 해야 되는가? 우리의 환경,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디메오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내 친구가, 내 고등학교 친구가,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좀 뭐라고 하지 않을까? 뭐라고 하면 좀 어떻습니까? 내가 좀 그래도 너무 티내는 것 좀 부끄럽지 않나? 티내면 좀 어떻습니까? 뭘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하죠? 얼마 전에 그 광문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알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설교하는 걸 오륜교회 금요기도회, 오륜교회 출신이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케냐에서 선교하신 분인데 고대를 나오셨고 또 유명한 서울의 청담 어람학원인가? 입시학원 원장이셨대요. 진짜 잘 나갔던 거죠. 돈도 많고.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당연히 믿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케냐 그 한복판, 케냐 옆에 소말리아가 있다네요. 그쪽에 항상 내전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 최전선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다 포기하고 가족들 전부가. 근데 그분이 들어가서 하시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빼고 다 포기해도 된다. 십자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무 명언 같은 말들이 너무 많고요. 나중에 한번 이분을 좀 소개해보고 싶어요. 저도.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초청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어떤 극단적인 모습이라기보다 똑같이 2021년에 삶을 하나님께 생명을 받고 신자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서울의 안락함을 다 버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거기서 복음 전하니까 돌에 맞는데 그래서 막 피도 터지고 막 이러니까 또 가고 소말리아 사람들은 99.99%가 이슬람이랍니다. 이쪽 케냐 반대편이 다. 근데 거기에 이제 복음을 그러니까 신자로 살아가다가 너무 가족들도 린치당하고 집에 흙인데 돌덩어리가 오니까 막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 피가 터지고 막 이러니까 머리가 깨지고 그 소말리아에 있던 신자가 포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때 당신을 모른 척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전화가 왔다고 해요. 그 소말리아에 있는 그 현지인이. 그래서 전화했을 때 이제 그만 오라는 얘기인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와서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신방해 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신방하면서 그 가는 길에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선교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갔지 이 사람을 이렇게 나락에 빠뜨리고 절망스럽게 만들고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 사람들은 더 고통에 빠지는데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기도했다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믿음으로 이걸 통과하고 돌을 더 이상 맞지 않고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맞고 또 처맞고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맞는데요. 다 이슬람이니까. 그리고 안에는 막 옷도 찢기는데 막 이렇게 막 상반신이 드러나도록 맞고 또 거기는 얼마나 위험한 지대입니까, 이슬람은.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돌 맞아서 막 잊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 이들이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고난을 잘 감내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포기하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대요, 울면서. 그런 그 내용을 제가 들어오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먼저는 제 모습이 먼저 떠올랐어요. 별거 아닌 거에 그냥 조금 내가 좀 불편하고 조금 거기에 약간 사람들에게 소리 들 것 같으면은 그것 때문에 막 힘들다 그러고 조금 내가 일이 많아서 벅차하면은 나처럼 일 많이 하는 목회자가 많이 있겠지만 또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선교사님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을 생생하게 들어보니까 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건 제가 극단적인 걸 묘사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라는 겁니다. 2021년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이 있어요. 바디메오 같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때리든 린치를 가하든 그냥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자에게 관심이 있으시겠죠? 더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는 우리는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죠. 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겠죠. 그죠? 여러분, 바디메오가 요구한 게 뭐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여러분, 바디메오가 자기가 딱 불림 받았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 표현이 나옵니다. 50절. 겉옷을 내버려요. 이게 뭐냐면 뭐 가지고 있는 옷이 하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나가는데 거추장스러우니까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뛰어 일어나. 이건 얼마나 기뻐했는지 나옵니다. 진짜 기뻐서 우와 이러면서 던져놓고 그냥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적극적인 자세와 기쁨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왜요? 주님이 자신을 돌아보셨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돌보실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여러분, 맹이니까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뛰어갔을까? 그냥 막 그 말씀 있는 향한 곳으로 막 뛰어갔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부딪힐 수도 있고 사람들이 오 뭐 이러면서 데리고 와서 딱 섰을 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51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럴 때 여러분 화를 냈을까요? 아니죠.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이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니 딱 했을 때 사랑으로 말씀하실 때 바디메오가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자기 눈을 고쳐줄 수 있는 분임을 알기에 간구한 거예요. 바른 지식은 바른 결과를 내요. 그러니까 바르게 예수님이 고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르게 구했던 거죠. 예수님 이걸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특별한 사건이다라고 보기에는 몇 가지 의문이 들어요. 일반 사람에게는 눈을 뜨게 해주는 게 특별한 사건이에요? 특별한 사건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건이 아니에요. 맹인에게는 특별한 사건일 수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냥 일반인 사람에게는 그냥 평범한 겁니다. 눈 뜬 사람에게는 뜰 필요가 없는 거죠. 바디메오는 지금 일상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요청한 거예요.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여러분, 이게 지금 뭐와 비교되는 줄 아세요? 앞에 우리 한번 넘겨볼까요? 36절, 35절,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이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물어보셨고 바디메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제자들이 원하는 거는 뭐였어요? 높은 자리, 이 세상에 잘 되는 것, 욕심대로 구했다는 겁니다. 바디메오는요. 그냥 눈을 뜨기 원했어요. 일상적인 거.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구했을까요? 이런 거는 믿음이 없으면 구하지 못해요. 응? 맞아, 돈 좀 주세요. 나 여기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왜?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끌고 다니니까 돈 좀 있을 거 아닌가. 좀 좋은 사람이면 나에게 돈을 좀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딱 들어가기 전에 그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돈 있으면 좀 몇 푼만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게 있는 것,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한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계속 찬양하는 거죠. 예수에 나오는 2절.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나 가진 건 너에게 있으니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예수의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여러분,
이 당시에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돈 좀 주세요. 좀 하루하루 구걸 좀 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주면 내가 한 주는 먹고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어요. 그가 필요한 것. 근데 여러분,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특이한 말씀이 나와요.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읽어볼까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제 딸을 낳게 했어요. 그래,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네가 병이 고쳐졌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성경 보세요. 내가 깨끗함을 원합니다. 그래, 깨끗함을 원하니 깨끗함을 입으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나간 바디메오에게 그의 육체적인 병만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그의 영적인 영혼까지 구원해 주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의 믿음이 너의 육체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도 구원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디메오가 요구한 게 잘 보십시오. 그냥 눈 뜨게 해주세요 하고 끝났다면 보세요. 눈을 뜨게 됐어요. 그래서 너를 구원했다. 네가 구원받았다 하고 그냥 다시 그가 여리고로 들어가더라. 다시 그가 가족들 품에 돌아가더라 라고 했으면 이 본문이 안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눈을 뜨자마자 뭐 했을까요? 제일 마지막 읽어보실래요? 그가 곧 보게 되니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눈을 뜨자마자 뭐 했습니까? 제자로 살았던 거예요. 결국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왜 눈을 뜨기를 원했어요? 주님을 따르는 삶. 이게 진짜 제자라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나요? 우리가 구하는 게 있죠. 이런 것 저런 것 필요하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십시오. 근데 그걸 받아서 뭐 할 겁니까? 이게 왜 필요하죠? 우리에게? 돈이, 시간이, 에너지가 왜 필요합니까? 이거 가지고 있어서 뭐 할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노후를 위해? 나의 인생을 위해? 내가 돈이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일 잘해내고 좋은 직장 가고 승진하고 멋진 사람과 결혼해서 괜찮은 집 구하고 또 자녀들 잘 키워서 사람들에게 좀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 결국 이게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걸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제자 같아요? 3년 내내 쫓아다니는 제자들이 진짜 같습니까? 아니면 오늘 처음 예수님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따르는 바디메오 같습니까? 이 사람은요 여러분 이 사건을 설명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멋있어요.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46절 후반절에 보면 길가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이는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52절 마지막에 길 안에서 따르는 자가 됐습니다. 길 밖에 있는 자가 이제는 길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구하고 바르게 따르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짜 제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바디메오 사건을 보면서 신기하다. 그냥 맹인이 또 눈을 떴네? 왜 중간에 이게 또 나오지? 그래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떴네. 근데 말씀을 연구하고 보니까 제자도의 마지막에 나오고 그 수많은 사람들과 다 비교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부자 청년, 바리새인, 제자들, 많은 사람들 비교할 것 없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마지막 제자도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앞에서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는 길에 예수님이 먼저 앞서가셨죠? 제자들은요 뒤쳐져 갔어. 바디메오는요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자마자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결국 이 소원,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 간구한 거 아닙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간구한 거잖아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눈을 뜨니까 따랐지만 그가 바라는 거는 욕심으로 부린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합당한 것들을 구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뒤돌아보면. 그가 꼭 그렇게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의 결과를 보면 그렇게 구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거 아닌가요?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울부짖어서 병이 딱 나으면 이제 됐다. 이제 내 갈 길을 가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곧 보게 되어 바로 따랐어요. 보자마자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죠? 먼저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믿지 않으면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믿는다고 교회 안에 있어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제가 경험하기로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안 믿으면 간구 안 해요. 그게 그렇게 큰 효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중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 안 도와줘. 내 인생은 내가 꾸려가야 돼. 내 힘으로 사는 거야. 라는 게 깊이 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지. 두 번째, 그러면 진짜로 기도할 때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무엇을 간구하냐가 또 중요해요. 기도는 하는데 욕심으로 우리 가족,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가족만 가지고 내 앞으로의 일상, 내 인생의 노후만 얘기한다면 우리가 제자들과 이때 당시의 제자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바디메오 같이 살아야죠. 결국 이 일상에 필요한 것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함을 받고 뭐 하기 위해서? 왜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합니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구하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구해야죠. 그걸 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걸 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하는 자는 날마다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먼저 주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죠? 제자는 주님을 바르게 아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66권 십자가 복음을 계속 배우고 이제 2학기 때부터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들이 있었고 저도 그렇고 또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다시 한번 바르게 믿고 좀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배워야 우리 주님이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은 야 무슨 말씀에 밥 먹여주냐는데 밥 먹여주는 것 이상해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 말씀에 바르게 아는 신자는 결과적으로 바른 것들을 간구합니다.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자예요.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왜 여러분 아까 말했어요? 직장에서 잘 돼야 되죠? 왜 우리 가족이 건강해야 됩니까? 왜 제 사역이 더 성장해야 되죠? 왜 제 사역이 더 커져야 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대체?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게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에너지 있고 나의 인생은 교회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더 잘 공급하고 섬기고 헌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된 신자로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이런 거 주셨죠? 더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습니다. 근데 안 주셨나요? 아 그러면 이것 가지고 하라는 얘기군요.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건강해지기 원합니다. 아 근데 이 정도 건강으로 만족하라고요? 그러면 이 정도 안에서 내가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잘 되길 원합니다. 근데 안 된다고요? 그럼 이 정도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돼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게 뭐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는 거예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든지 간에 나는 더 교회를 섬기고 싶은데 내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에도 감사해요. 아 이거라도 주셨구나. 이렇게라도 섬기게 하시는구나. 또는 없는 사람은요? 섬기고 싶은데 받기만 해. 아, 지금은 내가 받게 하시는구나. 감사하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여러분 감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간구하는 자는. 그래서 끝으로 셋째,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바르게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은혜 바르게 간구하고 또 우리가 구한 것들을 다 받았을 때 나를 위한 삶, 내 가족을 위한 삶, 나의 미래를 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끝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신다는 것을 생각합시다.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서 또 어떤 책을 보면서 너무 참 감동됐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주님 보좌에서 앉아 계시는 걸로 보통 나오는데 서서 팔 벌려서 기다리고 계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7장.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팔 벌려서 주님이 기다리세요. 근데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다가 섭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바르게 알고 주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팔 벌려서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세요. 그걸 우리가 믿고 그걸 안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를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자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 바로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걸 안다면, 이 은혜를 받은 자면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기에 주님께 다 받았고 또 그 너무나 죽을 때까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잠잠하라고 소리치고 꾸짖어도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은 혼자 갈 수 없어요. 바디메오 혼자 갔습니까? 아니요. 주님을 따라갔어요.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교회를 통해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많지 않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직장에서 할 수 있는 거,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많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로 함께 할 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당장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계획을 주시잖아요. 사실 이제 2학기 때 하게 될 우리의 사역들,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고 부모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니까 하는 게 아니라 또 내 자녀가 아니고 또 나와 상관없는 아이일지라도 그 아이에게 헌신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는 거,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작은 것 할 때도 조금씩 힘을 모으고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씩 보태고 힘이 없을 거 좀 시간이 없어도 쪼개가지고 같이 뭔가 일을 하는 거, 이런 게 교회를 통해 행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교회로서 함께 뭔가를 해나갈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별개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앞으로 이제 2학기부터 내년에 하게 될 이 일들, 정회원을 세우고 또 사람들이 많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 교회로서 왜 니네만 꼭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소리를 들으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이 일을 끝까지 해 나가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 앞장서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이게 뭔가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진심입니다. 교회를 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교회로 묶어주셨고 교회로서 함께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말씀과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구나. 이거 감당하고 이걸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이루고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막 생활도 조금은 막 약간 삐끗거리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막 아파한다면 진짜 제대로 사는 거구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아, 이런 거구나. 이게 바로 한 몸인 교회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참되게 알고 참되게 구하고 교회로서 함께 참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바디메오와 같이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몸값을 받은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